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하나님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뭘 설명하면서 아마 선택에 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화로 드셨던 이야기인데 신기하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이 양복이 없는 거예요. 양복, 그렇죠? 뭐 양복이 너무 낡고 뭐 허름하고 그래서 양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양복이 좀 잔뜩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평소 자주 다니던 길에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양복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양복이. 신기하다, 그죠? 양복이 길에 떨어져 있고 세탁소에서 떨어뜨렸는지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0벌이었습니다. 10벌. 양복 10벌이 떨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의 취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화를 각색해서 내가 좋아하는 양복이에요. 그죠? 좋아하는 브랜드고 사이즈도 딱 맞아. 그런 거 10벌. 10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 10벌의 양복이 떨어져 있고 나는 양복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던 차였어요. 10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 사이즈랑 딱 맞아요. 이건 내 거야. 내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브랜드고 색깔도 좋고 핏도 잘 좋은 것 같아요. 10벌. 양복이 없던 차에 기도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린다, 그죠?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그 되게 제목도 무서워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맞아요. 그거 함부로 주시면 큰일 납니다. 전문가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제일 낫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참 많이 해요. 선택을 할 때 선택에 대한 기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화도 그런 맥락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 선택을 잘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선택이 나옵니다. 다윗의 선택.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상대가 왕이라면 모든 정보를 다 틀어쥐고 정예 병력을 이끌고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면 도망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망명까지 합니다. 블레셋으로. 너무너무 힘들죠. 한 나라가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상대가 왕이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보가 계속 들어갑니다. 사울에게로, 사울 왕에게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예병력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정예병력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온 그곳에서 사울이 마침 용변이 급했어요. 용변. 그래서 가까운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무장한 채로 숨어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죠. 거기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
굴로 들어간 거예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24장 2절 3절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온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드렸던 고등학교 때 들었던 예화 그런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내가 잔뜩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모르고 내 앞에 있습니다. 단칼에 끝낼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경만 보면 상황만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들도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고 그 옆을 지키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것이 그날입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읽은 내용처럼 죽이지 않아요.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입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얘기하기 위해서 옷자락만 베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굉장히 마음에 찔려해요. 사울을 손댄 게 아니라 그냥 옷자락만 벤 것 같고도 굉장히 찔려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뭔가요? 다윗은 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붙여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옷자락만 가만히 뱄습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 생각이 다윗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떻게 달랐나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붙여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른 선택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도망자 신세고 광야에 거하며 쫓기는 사람이지만 그의 영성은 살아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합니다. 함부로 손을 들어서 치지 않아요.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바른 선택은 하나님 생각이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자기 중심적으로 나 편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택 전의 과정에 하나님이 끼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바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윗의 모습이죠. 2024년도에도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복이 떨어져 있다고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돼요.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내가 복수할 수 있다고, 내가 갚아줄 수 있다고, 내가 손댈 수 있다고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그 예화로 좀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청빙을 받고 부임했는데, 본인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어요.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도자니까 그 모든 갈등의 초점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분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막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면 이 교회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민사소송을 해버렸어요. 민사소송. 그리고 그것도 되게 야박하고 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게 소송의 내용이 목사님이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벌금 10만 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와, 그럼 돈 많아야겠다, 그렇죠? 예배당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하튼 소송이 있으니까 이제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과정이었다.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목사님이 법정에 가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교인을 법정에서 만날 수는 없다.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교인인데 어떻게 목사가 법정에서 교인을 만나냐. 안 갔대요.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장로님만 다녀오시라고 하고. 제가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달아보는 그 과정을 이 목사님이 통과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선택이 달라요. 세상의 논리는 그럴듯해요. 아니, 죽이려는 사람이고 비무장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선택. 모두가 옳다고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결단력. 다윗의 리더십인데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리더십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바른 길 선택하는 모습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죠. 부드러운 리더십이지만 최고로 강력한 리더십이죠. 아무나 흔들 수 없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주변의 다른 부하들이 다 봤죠. 여러분, 부드러운 리더십은 바른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생활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자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강한 요청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죠.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7절인데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우리에게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세상 논리는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모두가 오케이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거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느낀 것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게 중요하죠. 삶에서 실천해내는 게.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갈 때 어떤 청년이었는데 선교 가기로 결단하고 또 이제 다 준비하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취준생으로 면접 보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 그런데 마침 그 날이 선교여행 가기로 한 날하고 겹쳐. 그쵸?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어렵다, 그쵸? 이것도 또 이 선택 예화의 취지를 살려서 내가 꼭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예요. 내가 정말 기도했던 회사야. 면접을 오래. 근데 나는 이미 오래전에 결단하고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단기 선교로 가기로 하고 연습해왔고 그 일정에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면접 가서 면접을 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니와 혹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결단한 선교여행을 가도 하나님이 더 좋은 회사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선교를 가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달리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드리는 액자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랐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그 먼저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사람이 바꿀 수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 앞에 순고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제가 이 정인교회 사역하고 그 원로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번 말씀 전해주셨죠.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리고 전하고 또 전하는 주제가 약간 무거울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반응이 좀 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되게 담대하게 말하세요. 나는 전하기만 할 뿐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2024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바른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바른 선택을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4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바른 선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선택. 여러분, 예수님도 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 핍박, 그 박해, 그 조롱 다 견디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지만, 조롱했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2024년도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좋아 보이는 길,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희생해야 하고 수고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냥 보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보내십시오. 금지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금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